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에서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은 이후부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제사 지내는 법, 제사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외적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정결법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만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마음에 죄악과 더러움이 없는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외적으로 거룩하고 내적으로 죄가 없는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함께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들, 그러니까 그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죠. 7이라는 숫자가 거룩한 수고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절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구약에 있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절기들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 속한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어로는 피스트고 또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기도 한데, 이 절기가 구약 성경에 223번 쓰였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의미는 만나다, 축제일로 정하다. 이게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의 히브리어가 모에드이고, 모에드의 의미는 만나다, 축제일로 정하다. 그러니까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는 정한 때에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때가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정죄법도 지키고 속죄일도 지키지만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7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초막절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고요. 속죄절은 또 어제 시간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언급하기 전에 안식일, 하나님께서 먼저 제정하신 안식일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께서 축제로 정해서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는 거야,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안식일을 통해서 만나 주시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로 정했다면 우리가 그 정한 날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안식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축제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히브리어는 샤바트, 멈추다, 그만두다, 쉬다, 완성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마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 창조 사역에 대해서 멈추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일을 다 끝낸 다음에 쉬는 거죠.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완성한 다음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일 때 쉬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이 퍼펙트하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다 말가 중간에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중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일을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 놓고 쉬는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떤 날에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7일에는 쉬셨어요. 그리고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정한 때잖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그런데 이 안식일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6일 동안 완성하고 쉬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일하고 7일 때 쉬어서 육체적인 쉼도 얻게 하셨지만 영적인 쉼도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5장의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념하는 게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5장 15절인데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지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베풀으신 은혜,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구원,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구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이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번에 새롭게 깨달아진 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애굽에서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안식한 거잖아요. 쉬신 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하면서 기념하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은 완성되어지고 쉴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신약 이후에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는 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임무,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우리 가운데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쉬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완성할 때가 있고 쉬실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위대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위대한 10가지 재앙의 사역,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예측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예상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권능을 나타냈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해요. 생각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겠다는 안식일을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약의 구속주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것에 대해서 안식일로 지키게 한 거죠. 신명기 5장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요. 그런데 유월절 이 어린 양은 장차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몸이 못 박히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온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죄를 지시는 이 구원 사역이 부활을 통해서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구약에는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후에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날짜는 바뀌게 되었지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만나기로 정했잖아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로 정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늘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일에 대해서요, 결국은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성자로 오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식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의 의미를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안식일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하기도 하지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미 안식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리하면 우리 안에 이미 쉼이,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것도 기념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니까요. 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식을 누리는 걸 통해서요,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잖아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 안식, 평안함이 있다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게 되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 걸 통해서 완벽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지금 누리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천국의 안식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하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이미 안식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은 다 알게 되죠.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죽어 사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그 순간 본인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요. 주변에서는 모르죠. 본인은 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복이 있어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영원한 안식.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식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죠. 육신의 영향,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주어진 안식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부분적으로 누리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왜 복이 되냐면 영원한 안식이, 영원한 쉼이, 천국의 그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날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유월절로 지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이란 뜻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에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 구원받았으면 죄가 제거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야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하나님은 초실절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로 정하셨어요. 10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날인데요. 이날은 언제냐면 무교절 안에 있어요.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이 보리를 첫 열매가 맺히는, 그래서 그 첫 열매를 한 단 취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곡물로 드리는 날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 날 지나서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시작하고 무교절 그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거죠. 초실절이요. 그런데 이 초실절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초실절 이 절기를 주신, 레위기를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거를 기록한 것 중에 레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실절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절기는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두를 때에 너희의 곡식을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시내산에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농사지어서 첫 열매가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초실절로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그때 들어가면 그 초실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 초실절에 대한 절기의 약속이 주어졌다면요. 그러면 시내산 이후에 광야 시간 동안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케 하시고 그 첫 열매를 받으시겠다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했다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어야죠. 그럼 시내산 이후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원망하고요. 결국 바람 광야에 가서 12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41일을 정탐한 거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또 광야를 뱅뱅 도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부정적인 그 보고하기 전에 이미 시내산에서 이미 절기를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그 보리 이삭을 추수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안 붙잡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 초실절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바람 광야에서 10명의 그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 하지 않아도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겠죠. 회의적인 생각도 들어오고요. 낙담하는 생각도 들어오겠죠. 초실절을 묵상하면서 이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구나.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삶 가운데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겠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보고 듣는 게 늘 세상적인 건데 마음속에 그 세상적인 게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거 들어오는 거죠. 부정적인 게 들어오게 되면 사탄 마귀가 그걸 통해서 또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안식이 이틀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러니까 초실절 이 날부터요, 또 새 날짜를, 그래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을 지키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지키게 하셨어요. 초실절을 지킨 다음에 50일을 계산을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한 거는 일해가 7번 있으니까 77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16절에 7 안식일, 안식일은 7일이죠. 7 안식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일이죠. 그러니까 49일인데 이튿날까지 그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을 계수해서 또 하나님 앞에 뭐 소제도 드리고 뭐 번제도 드려서 오순절을 지킴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에 오순절에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신약에 와서는요, 오순절 때 뭐가 왔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냈다면요, 신약 이후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쉿 하는 소리가 났겠죠. 청각이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거죠.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 닮아가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마지막 정리인데,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 7개 이 모든 것은요,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제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7가지 이 절기를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안식일과 더불어서요. 구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제는 신약 이후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성취하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